할렐루야. 이 수업에 참석하신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웃으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3일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잘 못 보냈거든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그 니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철학자였던 니체는 그가 사람에 대해서 규정을 할 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망각의 동물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그랬더니 진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 것 같습니다. 제 와이프가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제 와이프는 한 손에 들고 있는 자신의 물건을 찾습니다. 제가 막 뭐라고 해요. 그러면 저한테 발끈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애를 낳은 여자의 이 마음을 알아? 아주 가까운 데서 있죠. 제 아들도 망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분명 갖고 놀던 장난감을 항상 찾습니다. 저보러 찾으라죠. 그래서 저는 집에 가면 제 와이프 물건 찾아주고 제 아들 물건 찾아줍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망각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 망각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나쁘게만 생각하시는데 나쁜 건 아닙니다. 망각은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예전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그 아픈 기억, 상처받은 것,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것은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게 낫죠.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망각이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면도 있죠. 긍정적인 면은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는 그런 것이. 근데 부정적인 면은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람을 분석하는 심리학적인 거에서 이 망각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들의 것들을 좀 찾아봤더니 이 연구한 사람들 중에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이론이냐면 계속해서 내가 주입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잊어버리는 이론이 있어요. 계속 주입해야 되는 거죠. 계속 새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외운 것들은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수없는 반복을 하거든요. 외울 때까지 끊임없이 그거를 반복합니다. 제 아들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어릴 때는 이 머리가 덜 발달돼서 그런지 몰라도 똑같은 거를 수만 번, 수십만 번을 봅니다. 그리고 익히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익힌 것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설프게 기억하는 것들은 시간이 가면 이 기억에서 점점 사라지는 거죠.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머리가 좋다고 제 입으로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긴 한데, 또 저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제가 머리가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는 거의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려요. 근데 잊어버리는데 문제는 중요한 거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 중요한 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도 그 교회를 다닐 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스마트한 시대라. 스마트한 시대에 빅데이터를 이용해 보니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복음입니다. 가장 많이 들으셨던 말은 복음일 거예요. 전도, 복음 증거하는. 내가 듣고 있는 거, 복음.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 부활절, 왜? 복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듣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신기한 게요, 끊임없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요, 이 뇌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것이 지나가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제가 성경 주의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나 뻔히 아는 얘기야 라고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 얘기하면 뻔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고는 이제 머릿속에, 눈은 절 쳐다보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분명히 머릿속에는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수없는 것들이 지나가실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것 이러면 내가 이 내용은 내가 알아 이러면 앞에서 아무리 뭘 설명해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게 인간의 뇌예요. 인간의 뇌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거는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바울이 왜 이 편지를 로마서를 왜 썼을까? 여기에 주목하고 싶은 거였죠. 오늘 설교는 제가 출처를 미리 밝히지만 제가 이렇게 영향받은 것은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 로마서 강해 설교에서 제가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목도 비슷하게 잡았어요. 로마 교회.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로마서는 로마 교회,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뭘까 했을 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인데 왜 바울은 로마에다가 로마서를 썼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을 볼까요?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15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돌아가셨던 그 오카노 목사님은 이 15절 9절이 굉장히 난해하셨나 봐요.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서는 수신자가 분명히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에게 15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영어 성경을 봤거든요. 수많은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봤습니다. 봤더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해서 할 수 있는 대로가 영어로 뜻이 열정적으로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할 수 있으면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열정적으로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15절 후반부에 복음 전하기를 했을 때 이 전한다는 영어 성경은 설교입니다. preaching. 9개 번역본을 봤는데 그 중에 한 번역본을 제외하고는 다 프리칭으로 나왔어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설교를 하기를 원한 거였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많이 들어야 될 것이 복음이고 가장 알아야 될 것이 복음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왜 전하려고 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나는 열정적으로 당신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을 설교하기를 원한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편지를 쓰셔가지고 전화로 나는 일신교회에 가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싶고 설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로마 교회는 그러면 속된 말로 엉망진창인 교회였는가? 로마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라고 했을 때 8절에 그런 힌트가 나와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이 먼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전에 먼저 꺼내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도 이 스피치 할 때나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기법이 뭐가 있냐면 안 좋은 얘기하고 뭔가 지적질을 할 때는 앞에 잘한 것을 먼저 깔고서 해야 된다고 수많은 이 화술 기법을 다루고 있는 책이나 강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바울은 이 말을 참 잘했던 사람 같고 글을 잘 썼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는데 그 칭찬이 뭐였냐면 8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로마 교회라고 하면 그들은 믿음이 좋은 교회라고 인정했던 거였죠. 그럼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질 정도로 그들은 소문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그들을 인정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 소문난 교회, 믿음이 좋은 교회,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봉사가 뛰어난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는가? 어떤 결론이 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열심도 있고 그들에게는 열정도 있었고 그들은 믿음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런 믿음의 열심, 사람들이 다 칭찬할 만한 믿음이 있었지만, 행위가 있었지만 복음을 몰랐다는 겁니다.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증거하고 싶었던 거였죠. 그게 여기 나와요.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치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로마 교인들에게 좋은 길, 나아가야 될 좋은 길을 알려주고 싶은 거였죠. 그리고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어디에서? 어떤 것을 기반으로요? 복음 위에서요. 반석이 되어야 되고 이 기초가 되어야 될 복음 위에 그들이 견고히 서야 되는데 이 기초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 교회로 몇 번이나 오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그때마다 길이 막혀 있었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통이 좋은 시대가 아니니까 한 번 이동하려고 하면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났거든요. 그런 일정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안 맞으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가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갔어요. 그래서 그가 가려고 했던 이유는 다른 이방인 교회인들처럼, 다른 이방인 성도들처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였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씨가 있어야죠. 좋은 씨가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올바로 심겨져야죠. 올바른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는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헌신할 수 있는 믿음도 있고 믿음이 소문나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그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씨앗이 없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 당시에 이제 사람을 나눌 때 헬라인, 야만인, 그리고 뒤에 있는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는 앞에 있는 헬라인과 야만인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은 곧 지혜로운 자들이었고 야만인, 헬라인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을 야만인이라 불렀는데 그들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 이렇게 이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눴었거든요. 그들 로마에서 발생하고 로마에서 발전되었던 철학을 보면 항상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선과 악 이런 식으로. 그리고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미련한 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래요. 이 빚진 자인데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인들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편지잖아요. 편지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말은 로마 교회에 아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로마인들의 편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피에 대한 걸 굉장히 격이 낮게 여겼어요. 야만적으로 봤었죠. 근데 복음에는 뭐가 들어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한 우리를 향한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하고 있는 예식이 있죠. 성찬식이죠. 이 성찬식 때문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들은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야만스럽다고요. 왜요?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고 상징하고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웠던 사람들이 아마도 이 로마 교회에 있었나 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한때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되게 부끄러워했었습니다. 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저렇게 무식하게 할까? 도대체 왜 고난 주간에는 항상 벌건색 피가 낭자한 것들을 보여줄까? 교회에서. 왜 복음, 그리고 교회, 신앙, 그러면 좀 고급스러워야지. 고급스럽지 않게 왜 이 선연한 이 피를 증거하는가? 저도 부끄러운 적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말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빼고선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아마도 저 같은 사람들이 좀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 바울은 이야기하죠.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반대말을 하면 너희는 복음이 부끄럽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인데 바로 이거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난 담대하게 내 모든 삶을 걸고 내 모든 평생에 나는 복음만을 증거하기로 결단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 의가 뭘까요? 의. 그거는 뭐라고 설명을 드릴 게 없죠. 하나님의 의, 공의, 정의, 선언, 기준,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 의가 있는데 그 의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없는 의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우리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주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이런 설교에서 이렇게 고백했었죠. 우리는 그냥 악의 축이라고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는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단 1%의 0.0001%의 그 선한 것조차 갖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죠. 그래서 더 이상 너희는 악하지 않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 칭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바울의 서신들을 잘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이유가 있죠. 그만큼 바울만큼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하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올바르게 쓸 거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고백을 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복음에 비답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답해 자신이 얼마나 선한 것이 없는 인간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았던 죄인의 모습이기에 그는 복음이 더 이상 부끄럽지가 않은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한 명은 바리새인, 한 명은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는 11조도 했고 나는 며칠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나는 저 뒤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세리는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했을 때 세리의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이것이 립서비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죄인인 것을 바울처럼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이어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음, 그 희생이 얼마나 고귀한지 알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복음이 부끄러웠다고요. 왜 도대체 저 선열한 복음을 피밖에 얘기하지 않는 저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그래서 부끄럽지만 제가 어릴 때 보혈 찬송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고상한 신앙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제 나름대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처럼 저는 학교, 교회, 집밖에 몰랐습니다. 저는 그 동네에서 누구든지 이준영 이러면 착한 아이였습니다.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중1 때부터 인정받았거든요. 전 중1 때부터 교회 일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주보부터 만들었고요.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항상 놀이터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보는, 그리고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내 자신을 보면 볼수록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주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지금도 깨닫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저한테 한마디 했었어요. 예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한 거 기억이 나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빼면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빼면 쓸모없는 인간이래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에휴, 우리 와이프는 나를 잘 몰라. 이렇게 했는데 교회를 뛰쳐나가고 보니까 제가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앞에 서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할 만한 것도 없더라고요. 바울이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철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누구를 만나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들이 그 복음을 믿든 안 믿든 그들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나는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냐고요.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복 받는데, 이게 복음입니까?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그 복음이 값집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비참한, 그리고 얼마나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음의 진가는 발휘가 됩니다. 나는 나 정도면 괜찮지라는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을 증거하시겠어요? 참고로 제가 이렇게 배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앞에 가르치는 사람들을 잘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두 종류더라고요. 하나는 그 자격 요건, 가르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공부해서 시험을 치니까 답을 알아요. 그래서 답을 잘 써가지고 합격해서 그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학생들이 뭘 질문하면요. 딴소리예요. 야, 그 답이 맞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 답인지를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식적으로만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진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 그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게 그 질문이 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하든 간에 그 사람에게 맞게끔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선생이, 그 교수가, 그 가르치는 사람이 진짜죠.
우리 성도님들,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복음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십니까?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말씀 앞에 다시 무릎 꿇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 내가 처절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쳐도 안 될 그러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생활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인지를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 로마 교회,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교회에 진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시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잘 아시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